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바늘을 갈라졌죠. 지진이 일어났죠. 태양이 빛을 잃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보고는 그 로마인이 그죠?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는 진짜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대놓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성육신이나 죽으심보다 어쩌면 더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셔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역사적인 무게나 영적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조용한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만 쏙 빼가지고 보면 한마디로 도떼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장례할 때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차분하기라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마당인데
이 모습들을 보면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냥 너무 놀라니까 일단은 부활한 거라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그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보는 우리까지도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의 아침에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은요, 하늘이 전해줘야 되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증인들이 전해야 되는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소식은 세상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은 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초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예언은 돼 있지만 언제 오신다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이 오신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 딴족을 거는 인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를 일단 둘째 치고라도 일단 이 목자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도 증인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갔다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게로 갔죠. 유대인 왕이 났는데 어디에 났느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까지 해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면 어디에 났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많은 사람들, 특히 당시에 가장 큰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증명이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자 성경의 성취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심판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창 검색어 순위에 상위 랭크를 링크하고 있는 종교가 뭐죠? 통일교지 않습니까? 이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재림 예수가 죽습니까?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재림 예수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다가 참 죽는 사람도 웃기지만은요, 그런 죽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도 참 웃기죠. 문선명이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어서 그 부인 한학자가 하늘 어머니가 되셨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이 되셨는데요. 신격화해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결국 한학자라는 사람도 자기 남편 옆에서 떠받들어져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선명이 옆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이 문선명이 죽고 나면 당장 자기들 밥줄이 끊어질 거 뻔하니까 그거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학자의 마음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하늘 어머니예요. 한학자가 죽고 나면 또 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늘 어머니 아들이 생기려나? 그렇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것처럼 통일교도요, 종교 사기꾼 집단에 불과해요. 통일교 말고도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국에만 이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떠들어대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셨고 또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 또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넘어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요, 그런 걸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고요, 동방 박사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고요, 또 헤롯까지도 끌어들여서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굳이 뭐 증인 필요 없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로마 군인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거는 이제 어떤 걸로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성육신에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그 예수라는 청년 몸에 살짝 들어갔다가 죽기 직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거, 이거는 뭐 증인이 필요 없죠. 이건 온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무덤에 있는 자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부활 때는 이미 증인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헌신된 성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죽으시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하늘이 나서 가지고 증인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이유도 없었어요.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증인들이 주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황에서 뭐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멘붕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도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여자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믿지 못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 제자들과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불신앙의 폐해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약속 자체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성도라고 해도요 불신앙에 빠지면 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체를 붙잡을 수도 없고요, 그냥 문제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승천하신 것까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승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점점 세대를 이어오면서 그 믿음이 그대로 계승된 게 아니라 점점 시들어버린 신앙들이 계승되어 왔어요. 예수 신앙이 계승되어 온 게 아니라 예수 신앙 뒤에 있는 종교가 계승되어 왔어요. 그 믿음이 계승되어 온 게 아니라 엉뚱한 예수 믿음이 아니라 기복 신앙이 계승되어져 왔고요.
세상 종교와 이 짬뽕이 된 그런 믿음이 계승되어져 왔고요. 우상이 깃들어 있는 세상 문화에 변질된 그런 신앙들이 계승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 어떠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순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무덤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살아나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이후에 대해서도 약속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신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죽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예수가 살아계시고요, 말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에 먹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갈팡질팡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가르침들을 주실 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얻게 될 건데, 그 주님께 이제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성도가 무기력해지고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요,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좀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뭐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건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바로 알아요. 당장 밖에서도 사랑 없다는 게 느껴지고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다 알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나쁜 쪽으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니 예수 이름을 붙잡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도 없고 사명 감당도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의 그냥 그 취미 활동,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움직이고요, 지식과 경험으로 움직이고요,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고요, 겨울에 교회에서 좀 힘 좀 있다고 하는 그런 뭐 중직자들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요, 뒷방 늙은이가 된 지도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교회에서 이미 떠나신 지도 오래됐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신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도 많고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많아요. 지금 바늘방석 같은 그런 자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왜 성전을 떠나셨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을 섬기고 있으니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었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적을 행하셨고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누군가가 헌신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봐야 사마리아 정도까지밖에 못 가셨어요. 그냥 그 팔레스틴 땅 안에서 움직이신 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요, 온 열방이 이게 우리의 추수 밭이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모든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 삶에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평소에 없던 믿음이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없던 능력이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이 없고요. 평소에 없던 성령의 역사가 사역 현장에서 느닷없이 드러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제자들이나 여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안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누구신지 다 분명히 믿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라져버린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났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났나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전부 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고 헌신된 자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은 잠잠한데 제자들까지도 잠잠하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인에게 구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만으로 부족하다고요. 우리만으로 부족하니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께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하기는커녕 우리도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 그냥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수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주님께서 워낙 답답하셨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주님께서 이 땅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온 열방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차고 놀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속화되어버린 변질되어버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 구원할 영혼들이 픽픽픽 죽어나가 쓰러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두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고 죽으실 때는 뭐 그 두려움 때문에 잠깐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뭐 칩시다. 두려움 때문에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그랬겠죠. 안식일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무덤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죽으신 그대로 있으실 테니까 나오시면 입을 옷 딱 챙겨가지고, 그리고 나오시면 이제 씻어야 되니까 씻을 준비도 딱 해가지고, 예수님 나오시면 또 시장하실 거니까 드실 것도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딱 챙겨놓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러겠죠. 그죠? 아무도 안 그럴 건가요? 우리라면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쫓아가기라도 했지.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 11 제자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하러 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 뭐 시체 이 자리 있겠지. 내지는 그 로마 병사들이 뭐 빼돌렸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뭐 우리가 간다고 해결이 되나?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느껴지는 마음이 없습니까? 너무 허탈하죠. 이 사람들의 낙심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망감이. 지금 자기들 스승이 잡혀가실 때도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 죽으실 때도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이, 묻힐 때도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승의 시신마저도 빼앗겨 버렸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3년 반의 시간들이 다 부정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차라리 예수의 시신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조금 위로라도 되는데 예수까지 시신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난 상태.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에 확 와닿은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신앙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버립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를 구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머지 제자 둘과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뭐 어떻게 됐을지 뭐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퍼질러 앉아서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고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구하는 것. 지금 이 본문을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보고는 진짜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전부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큼은 그 무덤에 앉아서 예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를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다가 예수를 잃었으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께로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잃었으면 그 자리에서 쾌락을 끊어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서야 돼요. 죄의 현장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고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나중에 이 일을 끝내고 나면,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은요, 어쩌면 회개의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몰라요. 탕자가 돼지에게 먹이를 먹이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물론 더 늦게 돌이킨다고 아버지가 안 받아줬겠습니까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한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돌이킬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돌이킬 마음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 주실 때 돌이키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구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주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께 양을 치고 먹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모두 이 거제를 큰 구원의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일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믿음이 평소에는 수면 아래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확 나타나고, 사역 현장에서 확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무너진 성벽을 쌓고 견고히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곳 있죠. 그 예수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예수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없던 제자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이 인생들이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 그곳을 우리 다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를 다시 만나십시다. 구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